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들의 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한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특별하게 받는 은혜라고 하나를 정한다고 한다면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30년 돼서 이 중마고 친구인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 친구들 뒤늦게 목회자로 출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대단한 것은 유학을 갈 준비를 하면서 작게 출판사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출판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인문학 서적에서 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저를 이제 기억을 해서 좋은 책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꼭 한 권씩을 보내줍니다. 근데 제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못 읽다가 얼마 전에 한 권의 책을 보내줬는데 무려 500페이지짜리 책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점에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다고 해도 저한테 커미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또 재상기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랜 친구가 이제 전해줬던 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받기만 해도 미안하고 한 10권의 책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정독을 해야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쫙 읽는데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이 로마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시작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너무 복잡하게 많이 써 있긴 한데 단순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수십 년 만에 예수님과 재회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주님과의 재회였다. 이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 반모섬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맨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을 본 요한은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만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이분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요한과 예수님의 재회가 이런 모습일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 요한이 다시 만난 예수님은 단순히 12 제자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장이에요. PPT. 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되찾으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온갖 충만한 신성을 소유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셨다. 이 책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사실이 뭐냐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우리는 뒷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만 집중할 뿐이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으며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건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신성의 거룩함과 신성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 지평을 열어주는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 신성의 위대함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동기부여를 주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간가히 여겼던, 때로는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성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의미 이상으로 신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의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신성이었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로마는 어떤 시대였느냐? 당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는 이 시대를 제패한 최강국 중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로마는 세계의 핵심부뿐만 아니라 중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였죠. 그런데 이 로마를 움직였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원동력은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화의 이 두 기둥 안에 로마가 원동력을 얻고 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철학과 이 신학, 이 종교를 두 개를 구분짓지만 사실 여러분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구분짓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종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원동력은 철학도 있지만 그 철학의 배경 역시도 이 종교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원동력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어지는 이 신적인 종교가 그 바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이 로마 시대에 깊숙하게 들어갔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툭 치자마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신적인 개념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의 문화는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어지는 굉장히 탄탄한 신적 개념 바탕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신적 개념을 참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책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제우스, 포세이돈 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는 신들의 각축장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상위에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 궁극의 신이라 불리는데 이 신을 알 수 없는 신이라 불렀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일단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한두 개는 있었지만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왜 굳이 신전을 만들어 놓겠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B그룹이죠. 올림푸스의 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하데스, 우리가 잘 아는 이 올림푸스의 신들이 B그룹. 그리고 C그룹은 무엇이냐? 지역의 영토의 신이에요. 지역마다 다스리고 있는 신들. 그리고 D그룹은 천사와 같이 뭔가 수호신, 악령, 뭔가 사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그룹이 무엇이다? 맨 마지막 그룹이 반인반신. 대표적인 인물이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이것이 바로 이 로마를 이끌고 나가는 신적인 바탕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해서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걸려 넘어지면 무조건 신인 거예요. 영토 신도 있죠. 모든 신도 있죠. 일본에도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이 로마, 그리스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신들로 둘러싸이는 이 로마 제국을 그런데 어떻게 복음은 이 로마를 무너뜨렸나요?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렸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A, B, C, D, E까지의 등급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등급으로 바라봤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아마도 반인, 반신, 가장 하위 등급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복음의 증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전한다 할지라도 가장 하위 등급 반인, 반신은 뭔가 신적인 취향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영웅 중에 한 명이었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울 것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는 복음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그 복음의 증인들이 발굴되어지고 나타나게끔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적인 개념,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이 신적 존재가 어떻게 그 제국을 성도리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 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 한계로 인하여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신들이 많았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한계 때문이에요. 한계 때문에. 그러니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저쪽 신도 필요하고 아래 신도 필요하고 모든 영역들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 수많은 신들이 필요한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우스를 신들의 왕이라 부르죠. 하지만 제우스의 영역은 어디였을까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이라 불러요. 포세이돈은 대단한 왕 같은, 대단한 신 같아 보이지만 바다 영역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데스는 지하 세계, 죽음의 영역. 그러니 이 위대한 신이라고 불렸던 그
로마인들이 따랐던 그 신들은 각기의 영역 밖으로는 절대로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도 내 영역이 아닌 그쪽 영역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조언은 해줄 뿐이지만 자신이 직접 도와주진 못하는 그런 신하들의 이야기들이 차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신들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가만히 보면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번개와 천둥, 그리고 포세이돈은 이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 자신의 능력 말고는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의 증인들이 전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이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하위의 존재인데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신들을 초월한 신들 중의 신으로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다. 왜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모든 영역을 초월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요.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얼마나 파도가 울렁이는지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했던 그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로마인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늘을 향해서 바람을 멈춰달라고 제우스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 바다를 향해서는 포세이돈에게 요청을 했을 것인데, 제자들에 나타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잠잠하라 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셨다. 놀랄만한 이야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만 놀란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인들도 두려운 것이죠. 도대체 이 하위 등급에 있는 이 신적 존재가 누구이기에 이런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아마 초월적인 영역에 놀랬겠죠. 그뿐입니까? 또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동네를 가는데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리고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돼지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장면이지만 로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적이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조차도 굴복해버리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땅일이 죽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달리사 쿰 한마디로 일어나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사흘 동안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과 죽음조차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죠. 자신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서 생명과 죽음도 이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계에 갇힌 신을 믿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영역까지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압도되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어떤 신들도 자신이 믿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지혜든 치유든 번개든 뭐든 자기의 고유한 영역과 고유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지혜는 당시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렸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조차도 그의 지혜는 탐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힘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미래를 예지하시고 예언하시는 능력, 한 능력에 고립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분이라는 것을 로마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인들은 이러한 능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누구셨느냐? 얼리너,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구나. 더 베스트 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The only one, 유일한 하나님은 저분 한 분밖에 없구나. 로마인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신성 앞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도구이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인과 나는 무슨 상관이기에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로마인들처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로마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들 앞에서, 그 신들 앞에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보이지 않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숭배하고 섬기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버리면 누군가가 100억 원을 주겠다 라고 하시면 물론 여기 많이 남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들려요. 1000억 원을 주겠다, 너희 평생 동안 쓸 돈을 주겠다, 신앙만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여기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세계, 물질이라는 우상에. 그뿐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이 자기 과시, 이 명예욕과 그런 부분에 우리도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드러지 않을 때는 섭섭해지고 우리도 여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권력이 다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권력 앞에서는 신앙도 무기력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때로는 굽신거리는 이 권력의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자꾸만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건 세상의 흐름이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나가는 모습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마치 로마인들이 수많은 신에 갇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모든 신들의 신중이었던 예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에 우리가 휘둘려 사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였던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베스트 원,
the only one, 어린 원, 그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로마인들도 수많은 신들 사이에서 살아갔던 로마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한계를 가지지 않으신 분,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신화들도, 어떤 신들도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하는 신들은 없어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무엇이다?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성은 왜 중요한가? 세 가지로 오늘 압축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알면 우리의 길이 분명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한계가 없는 분이란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진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길은 단순해져요. 왜요? 로마인들이 왜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한계가 많거든요. 이쪽은 이쪽이 도와줘야 되고 저쪽은 저쪽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들의 신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길이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아 보이고 저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길의 진리가 되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의 길은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우린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조언이 아니라 약속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서에 좋은 이야기들 많네,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 많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옛날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근데 내 삶의 형편과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 참고할 만한 이야기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을 낮추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모든 영역을 초월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시라면,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단순히 조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요. 수고하고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인사 말씀 좋게 하시네. 이거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 된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치, 예수님이 이겼는데 난 못 이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언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라. 이게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조언 따위로 낮춰버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요,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할 때 뭐가 되느냐?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감격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신앙의 연차가 지나고 나는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아 보이고 경력도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보혈의 피, 얼마 뒤면 또 고난주간입니다. 보혈의 피를 묵상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저자는 그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낮춰보다 보니까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감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같이 벌레와 같은 나를 죽으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신들의 신, 사실 신들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유일한 한 분이시죠. 유일한 한 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이 희미해지면 그 자리에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는 게 자꾸 희미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자로잡혀 있는 수많은 신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자리에,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길이 분명히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단함과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들의 신 예수, 예수님의 신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심장이 뛰는 그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